할렐루야. 오늘 새날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9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니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4절요.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구세영 집사님 병원 선교부 부장으로 계시는 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결코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금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어 예배의 자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의 명철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다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코로나 위험에서 지켜주옵시고 그들이 사역을 통하여 온 땅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명성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을 온전케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회에 함께 하옵시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날로 더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능력이 장정에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생수이신 주님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뜰 안에서 하계 산상성회가 온 성도들이 참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프로그램인 다니엘 기도와 성전 마당 밖의 기도를 통하여 코로나 어려움과 나라와 민족, 이웃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 성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각 병원마다 전도의 현장이 닫혀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77편 시편 77편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다 같이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코로나 4단계 예, 얼마나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때가 중요합니다. 기쁠 때도 중요하고 슬플 때도 중요하고 건강할 때도 중요하고 아플 때도 중요하고 농사를 짓는 분에게는 봄도 중요하고 여름도 중요하고 가을도 중요하고 겨울도 중요합니다. 겨울이 없이는 내년 농사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봄에는 씨를 뿌려서 중요하고 여름은 자라나서 중요하고 가을은 추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다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도 중요하고 젊어서도 중요하고 결혼해서도 중요하고 아이들 기를 때도 중요하고 아이들 큰 다음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았어도 끝났다 아닙니다. 그때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절을 모든 환경을 다 귀히 여기고 그때 주시는 말씀을 그때 주시는 주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이때 내 행할 일이 무엇인가 잘 살펴서 그때를 잘 살리면 1000가지 만가지 유익만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만 좋고 어느 것만 좋은 건 전혀 아닙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도 좋고 못해주는 사람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더 많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동안 오늘 말씀한 대로 지난날에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예? 내가 어렵다고 해서 시험 들면 안 돼. 하나님 왜 이제는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오늘 본문 그래 나오고 시편 77편 7절에 보면 아이고 이제 하나님 은혜가 끝났는가 보다.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눈물 흘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그전에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때가 지났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시험 들어 요새 욥기서에 나온 대로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나면 나중에 다 후회해요.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하면 늘 시험 드는 말을 합니다. 내 스스로가 올무에 걸리는 말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말을 한 다음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잘못했어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원래의 자리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지난날은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일이 많고 내가 믿음이 약했구나, 하나님 마음을 근심되게 했구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기도하지 못해서 참으로 하나님 바로 살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반성하면 좋은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아니라 코로나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코로나 다음은 세계가 전체적으로 새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땅에 새 시대가 오는 것처럼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의 불을 다 껐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모두 영적 잠에 깊이 빠져서 정치나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게 뭐냐? 주님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게 잘못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모든 뒤에는 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설의 고향 나오잖아요. 예쁜 산을, 어떤 선비가 산을 넘어오다가 해는 지고 어두운데 예쁜 색시가 있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잤는데 자다 보니까 뱀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배후에는 다 뱀이 있어요. 물질을 사랑한 물질의 뒤에 뱀이 있어요. 세상은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세상적인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당신 암이요. 우리 교인들 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날 전화가 오는 일이 요새 매일 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했어요. 그런데 오늘 암이에요. 잘 나가는 사업 한순간에 문 닫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권력 한순간이에요. 인기 한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한순간이에요. 행복, 부부간에 좋은 거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배후에는 뱀이 있는 거예요. 다 삼키는 뱀이. 음란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뱀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그 집안이 싸그리 죽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과 결별하는 거예요. 세상 떠나야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거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목사님 모두 설교한 로렐라의 언덕에 다 그 아름다운 소리 듣다가 다 빠지는 거예요. 나는 요사이 이 난리인데도 룸살롱에 가고 이 난리인데도 그래 단속해서 남자가 이래 들어갔는데 보니까 들어간 다음에 단속하러 들어가 보니 들어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냉장고 있는 데를 아무리 조사해도 없어가지고 혹시 냉장고하고 이렇게 보니까 냉장고가 밑에 바퀴를 달려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대. 밀었더니 그 안에 문이 있어가지고 문을 또 열고 들어가 보니 16명이 남자 몇 명하고 여자 10몇 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리인데도 세상을 사랑하고 코로나가 뭐냐? 세상 사랑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전염병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홍수가 오고 한순간에 가뭄이 오고 한순간에 질병이 오고 한순간에 사고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몇 년 동안 시험 당하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 설명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다. 모두 말하는 걸 내가 그 말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백성으로 길러야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능력 있는 건강한 하나님 자녀로 기르려면 그런 말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설명할 여유가 없어요. 강단에 오면 너무너무 시급한 거예요. 빨리 이걸 빠져나오고 잘 길러서 영적으로 깨닫게 해야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 그래서 그런 말을 한 번도 설명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를 못 잡았어요. 왜? 너무 중요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 세상을, 이 악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야 되고, 오늘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이 옆도 뒤도 돌아볼 여가가 어디 있어요? 남의 일에 관심 갖고 남의 말하고 남의 약점 잡으려고 하면 그거 다 내 집이 망하는 거예요. 마귀는 뒤로 내 집을 망하게 하려고 남에게 곁눈질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살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나는 목회해 보니까 이 교회를 일으키는데 여유가 없더라고요. 내 가정이 그 마귀에게서 우리 가정이 벗어나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데 그럴 여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망해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지키고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코로나 오면서 작년 1년 평생에 안 하던 저녁 기도를, 심야 기도를 1년 동안 하고 금년 지나왔는데 다시 해야 된다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금년 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그 전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서 이 교회를 20년을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 한 대로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할까? 왜? 하나님 나를 강하게 준비하고 강하게 훈련시켜서 명성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개척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수많은 환난, 태풍, 뱀들이 나를 삼키려고 찾아오고
예, 나를 둘러싸고 수많은 함정 올무가 내 뒤에 있는데 하나님은 20년을 집중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온 다음에 저는 40년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났는데 다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금년 뭐라도 기도원에도 좀 자주 가고 또 지난 1년은 금식까지 하느라고 진짜 1년을 아침이나 저녁이나 금식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몸은 그냥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머리가 빙빙빙 돌고 그걸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걸 다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 나는 코로나가 온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는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감사한 일이 교인 모이는 거는 한순간에 모일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걱정하면 안 돼. 잘 사는 거는 한순간에 잘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에 가는 사람은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내려갈 때 74명만 내려갔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습니까? 이스마엘도 있죠. 아브라함의 나중에 얻은 부인이 구두라라고 하는 부인인데 거기에서 6형제가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손이 많습니까? 6형제가 한 200년 동안 번성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에서의 자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스마엘도 12방백입니다.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고 야곱의 아들 가족들 74명만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이지만은 믿음 생활 철저하게 교회 중심,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까지 다 광야에 다 죽습니다. 바벨론에 갔다가도 하나님 돌아올 때 믿음 지킨 사람만 남지 바벨론에서 잘 살려고 했던 사람 다 버립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 떨어져 나갔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중심, 말씀 중심. 기도와 말씀은 언제나 같이 가야 돼요. 기도, 너무 기도만 빠지면 이 신비주의에 빠져요. 이상한 환상에 빠지고 예언에 빠지고 어떤 은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는 날아가는 새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 중심. 그러나 말씀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하다 보면 지식과 이성에 빠져가지고 성경의 신령한 신비로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움에 빠져도 안 되고 너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쪽에 그 육적인 이 세속주의에서 건져내고 말씀이 또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영적인 면으로 잘못 가는 길에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 말씀과 기도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내가 집중했더라면 우리 교회가 시험 드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내가 아브라함이다, 내가 모세다 그러고 내가 엘리야다 그러고 나오면 이 교회가 걷잡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중심,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주의 종을 중심하고, 목회자는 모든 것을 다 잘 만나도 교인들은 주의 종과 틀리면 다 어긋나는 거예요. 이 종에 가는 길에 1년 농사를 짓는데 주의 종이 농사를 지으면 온 식구들이 거기에 따라가서 붙여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그 농사가 잘 되는 거고, 운동선수는 그 운동하는 일에 모두 하나가 되어서 참여해야 그 분야가 발전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는 모두가 달려들어 그 설계대로 전체가 하나하나 참여해야 이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목회라고 하는 집도 다 누구나 와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상가를 지어야지요. 그러고 상가를 지어야 된다. 또 한 사람은 나와서 아이고 가정 아파트 지어야 된다. 뭐 왜 이렇게 짓냐, 설계를 이렇게 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건물을 짓는 일에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가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는 원로 목사고 다 내가 주장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교회 당회장은 하나예요. 그래서 설교도 하라 그래서 하는 거고, 어제도 전화해서 설교를 하시고 싶을 때는 언제나 한 주일에 한 번씩 하세요. 그러는 아니야. 당회장이 하라 그러면 내가 하는 거지. 하라 소리 안 하면 안 해. 내가 그런 잘못된 습관을 들여도 안 되고 내가 그럴 필요도 없고, 이 교회 주의 종이 원하면 내가 하는 거고 원치 않으면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난 내 할 일이 있는 거고, 오늘 이 교회가 가는 길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려고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무대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크게 영광 돌리려고 세워주셨는데, 할렐루야. 예. 그런 일에 시험 들고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빨리 커야 되고, 저도 이 교회를, 명성교회를 빨리 키워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 교인들을 길러서 놀라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복음화해야 된다. 이 복음 전할 만큼 커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기를 때 훌륭하게 길러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정에서도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가장 귀한 일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커야 돼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걸 알고, 야, 예수 믿는 게 최고구나, 교회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구나, 너무 놀랍구나, 이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확실한,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와 내 가정과 모든 일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생활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음은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복음은 모든 것의 약이고 모든 것의 빛이고 모든 것의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게 놀랍구나. 예수 믿으면 죄도 안 짓는구나. 예수 믿으면 망하지도 않는구나. 예수 믿으면 행복하구나. 예수 믿으면 잘 살구나. 예수 믿으면 가정도 좋구나.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이 귀한 이 복음을 남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값진 보화라 그랬어요.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냥 광산이라 그랬어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야,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 따도 은메달 땄는데도 빡하게 하다인데, 이거는 금메달에 10,000개의 금메달 딴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은 따고 나서 뭐 기쁨이 얼마 못 가지만은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다른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기쁨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보화가.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은 광산이다. 다이아몬드 광산, 금광. 자자손손 영원히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아무리 캐먹어도 아무리 개발해도 끝없는 광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원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광맥을, 세상은 좋은 걸 가지면 여유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형제간에 안 나눠주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나누는 것은, 돈이 가진 것이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좋은 것도 지 혼자 가지려고 하지, 경쟁해가지고 빼앗으려고 그러지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보화가 이 세상 보화와 다른 게 바로 요거예요. 세상 보화는 나누면 반으로 나눠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10분의 1이 축 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는 게 어렵고, 세상 것으로는 아이고 요거 10분의 1, 100만 원인데 10만 원 떨어져 나가면 90만 원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보화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1에다가 0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세상은 보화가 1이면 영원히 1이고 하나 축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축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복음은 확대가 한없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전하면 전할수록 0이 더 붙는 거예요. 1에다가 0 하나만 붙으면 10배지요. 2개 붙으면 100배지요. 계속 1에다가 덧셈 십자가에 0이 딱딱 들어가면 1000배, 만배, 억만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는 복음 전할수록, 로마가 복음 전하니 세계 제일 나라가 되고, 그 다음 미국이, 영국이 복음 전하니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그 다음 미국이 복음 전하니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복받았는데 요사이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그만큼 크지를 못했어요. 복음은 이 올림픽처럼 장성해야 세계 복음의 무대에 가서 마음껏 뛰는데, 지 혼자도 겨우 믿으니까 복음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렇게 좋구나. 기도를 많이 해야 그 경험도 많이 하는데 경험도 못하고 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욕심으로 세상 사랑하고 이렇게 살다가 시험 들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더 많은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서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코로나 위기는 코로나만 보지 말고 다음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요셉과 같은 길을 가고 야곱과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저는 그전에 안 하던 기도,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고 온 세상, 난 다른 나라 지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가요. 왜? 기도 더 많이 하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경 더 많이 읽고. 그래서 하나님 그 바쁜 내 생활을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더 기도 많이 하게 하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찬양 많이 하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찬송하고, 집에서도 찬송 소리가 쾅쾅 울려나게 하고, 방 하나는 기도방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십자가 딱 달아놓고, 이 방은 기도의 방이다, 복음의 방이다, 믿음의 방이다. 눈물 흘려 밤을 새워 또 밤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 이후에 적과 끓여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74명의 식구가 되어 가나안 땅, 애굽 땅의 복의 근원이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 온 세계 복의 근원이 되고, 성령 충만하여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해 주신 집사님과 그 가정 앞날 위에 복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많이 해서 이 세상에 올무에 걸린 일이 없고 함정에 빠진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반주자 두 분에게도 큰 은혜를 자자손손 그 가정의 축복을, 오늘 성가대 오부 예배가 참여하여 모두 오부 예배 날입니다. 주님, 성가대 위에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찬양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기도하여 다윗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을 장중에 잡아주시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앞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큰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교회 위에 대한민국 주의 종들이 다 깨어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성령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